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직분을 떠나서 목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권사가 됐건 집사가 됐건 그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끝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코로나의 위기가 다가오니까 교회들마다 너무 힘겨워하더라고요. 목사님들도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많은 것들이 위축되기도 하고요. 또 성도들이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체에 거르듯이 이제 이 위기가 다가오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 구별된다고 목사님들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무엇이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것과 또 이제 찬양도 그렇게 부르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말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 말이 맞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오해를 일으킬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믿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이 은연중에 녹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들고 이제 나가는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의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늘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내용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기는 믿되 율법도 같이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행위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로마서에 잘 녹여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죠. 여기에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이 아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중요하지 않고 이제 율법의 행위를 잘 지킴을 위한 구원받는다, 그것을 이제 없이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통이 하나 생기게 됐어요. 그 전통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음대로 그 모든 것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제 세계에서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났을 때 이제 실제로 왕을 선별했어도 각 나라에서 왕을 선별했어도 이제 로마에 있는 교황이 그것을 인준하고 찾아가서 미사를 드려주지 않으면 왕으로서 인정이 안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왕권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을 때도 있었고요. 실제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교리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의 유익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교리화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죽음의 문제였는데 그 중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할 텐데 지옥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삶도 참 지옥 같은 삶인데 이제 내가 또 영원히 지옥에 있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공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그 공포스러움을 이제 하나의 완충작용으로 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한 가지 도구로 삼아서 사람들을 이제 조종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연옥. 그래서 천국과 지옥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넣어놨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연옥이라는 곳에 임시 대기소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교리가 정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행함으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특별히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자손들의 믿음이나 어떤 헌신, 다른 말로 하면 헌금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실천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착한 일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서요. 성당에 다니시는 분을 보면 착한 일을 참 많이 해요. 비교적 우리보다 많이 하죠. 노력하죠.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와줘요. 그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교류의 깊은 곳에 가면 어떠냐면 연옥에서 나나 아니면 내 조상들이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목표가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른 말하면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그건 정답으로 봤을 때는 아니요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에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전제한 겁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가 얼마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이웃들을 보고 우리의 교우들을 보면 안타까운 현상들이 있죠. 분명히 저분은 교회에서는 참 멋지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자인 것 같은데, 신앙인인 것 같은데 밖에만 나가면 다른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분명히 행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기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제가 요즘 등산 다니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제 몸을 잘 못 이기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어느 날은 이제 물을 조금 준비해 갔어요. 그래서 물을 다 마시고 나서도 이제 내려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 목사님이 물을 많이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그 목사님의 물통에 반을 제가 뺏어서 담았어요. 안 되겠더라고. 살아야겠더라고. 근데 만약 그 목사님이 야멸차가지고 그 물을 안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전 내려가면서 고생하면서 내려왔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많이 듣는 우리 교회 생활이지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 것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제일 잘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령 받고 나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자기 물건들을 통용하고 또 자기가 가진 물질, 돈들을 서로 나누어줘서 어려운 일들을 실제로 도왔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삶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물질보다도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달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가진 관념이나 내가 가진 마음속에 품은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보시면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네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진실성.
그 진실성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사랑해야 될 때 사랑을 표현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대했을 때에 상대방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우리들은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십자가를 지셨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헛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여기서도 보시겠지만 사단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서 알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더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사단의 믿음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나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제 라합의 이야기가 이제 이후에 나옵니다. 먼저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 그것은 바로 모험입니다. 모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 말을 확실히 믿었어요. 우상장사인 그의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냥 독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터전의 모든 근간과 내가 가질 수 있는 편리함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큰 모험이었어요. 라합의 믿음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분명 기생이라고 하는 천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이제 도망가야 될 때 몰래 그 정탐꾼들을 보내주었죠. 조력자가 되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빨간 밧줄을 통해서 그들을 도망가게 했죠.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너무 고마워서 나중에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빨간 밧줄, 이 밧줄을 걸어 놓으면 너희 집과 너희 가정은 구원받으리라 라고 한 약속을 받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곧 이어서 이제 여리고 전투가 일어나게 되었고 라합의 집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각해 보세요. 생면부지했던 사람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빨간 밧줄의 표징을 통해서 그것을 걸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모험이라고 하는 것에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이삭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노라고 마음속으로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믿음은 무효인 거예요. 백지수표인 거예요. 백지수표를 찢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22절 말씀에 보면 알겠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친 사건을 의로 여기셨다, 온전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후에는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가정의 아버지, 한 가정의 모든 것들을 이끄는 가장의 의미가 아니라
열방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가운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여리고 사건 이후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라합은 기생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아모리 족속의 사람은 멸망받을 대상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도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했을 때, 꽉 찼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아모리 족속은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대상을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행했던 그 모든 것 때문에 이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행해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온전한 역사를 이룹니다. 마지막으로 26절을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 떠나면 당연히 죽은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뭐가 없으면요,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죠. 그런데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왜 선악과를 먹었는데 아담이 죽지 않았을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다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분리시킨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죠. 분명 가죽옷은 지어서 입히셨지만 하나님의 입히셨지만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올 수 없도록 천사들이 화엄검을 들고 지키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아담이 직통직해에서 이제 대화했던 그런 관계였다면 이제 하나님과 아담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리를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리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꿰어져 맞춰져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이제 목사님들하고 성경공부를 하거든요. 6분, 7분이 모여서 이제 매주마다 이제 성경공부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개관을 이제 저번 주와 이번 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강사 목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죠. 그래서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이제 막 얼굴이 휘황찬란하게 광채가 나서 아무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환하게 이제 모세가 내려왔는데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모세가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돌판을
내던져버렸죠. 그래서 그 돌판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계약, 다른 말로 하면 성막에 대한 것과 또 이제 46개에 되는 작은 조례들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세에게 잘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그 돌판을 깨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깨어졌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진행하시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을 그냥 유지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또 다시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시내산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지 그 시향대로 다시 똑같이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번 깨어지면, 한 번 죄를 지으면 회복하기가 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우리의 죄가 그냥 맑게 씻어진다고 하는 것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우리는 손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간 것도 힘든 일이었지만 또 다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그런 가운데 보면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결단하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하시고 날마다 믿음을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